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목회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32면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0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드락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편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일으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미 2명의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솔로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택하신 첫 번째 사람은 남쪽의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쪽에서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적은 외부에서 일어난 적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솔로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솔로몬의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 성읍 가운데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도중에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눈에 딱 들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로보암을 큰 용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군사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런 인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큰 용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사사 입다나 혹은 보아스, 나아만 같은 그런 인물들에게도 쓰였던 표현이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쓰고 있는 큰 용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의 탁월함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탁월함을 알아보고 요셉의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일을 감독하는 일을 이 여로보암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쯤에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다가 오늘 본문의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히야는 새 의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지요. 그리고 두 사람 외에는 들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후에 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그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될 것인데 10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준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을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4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로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하는 이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아히야는 이스라엘 왕국이 왜 분열되는지, 그리고 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이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성읍 가운데 무너진 곳을 수축할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가 먼저 지금 수축해야 되고 그가 먼저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그의 신앙이었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는 밀로와 다윗의 성읍을 수축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를 그는 깨닫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경건을 수축하고 다시금 먼저 건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다윗의 성읍을 수축하려고 하였으나 이 다윗 시대에 이루었던 이 통일 왕국이 솔로몬 왕 이후가 되면 나뉘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통일 왕국이 분열되어서 10지파가 분열되어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의 운명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작 지금 자기 안에 정말로 수축해야 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수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혹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의 경건함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혹 우리도 다른 곳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 앞에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수축해야 하고 내가 정말 건설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무너진 경건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만 내가 신경을 쓰고 있고 내 체면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무너진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진 것들을 다시금 세우기에, 다시금 수축하고 회복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너도 얼마든지 다윗 왕과 마찬가지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이라는 언약의 조건을 지키면 다윗에게 하신 것 같이 여로보암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여로보암과 달리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을 다시지를 않습니다.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종 내 종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온 나라를 이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잘해서 혹은 그가 순종해서 그가 회개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3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지만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며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등불이 항상 있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꺼지지 않는 등불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은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며 이 다윗의 왕조를 끊지 않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말씀하며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조건도 지금 달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인데 이것을 영원토록 하지는 않겠다 라고 지금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솔로몬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어떠한 조건을 그에게 지금 부과하고 있는 장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택한 종 다윗 때문에, 다윗이 행한 일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이 언약,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할 때의 상황을 설정하시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연약할 것을 아셨고 그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하겠지만 결코 내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범죄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내세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달리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무엇입니까? 어떠한 자격도 없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격이 되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랑받을 원인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모든 원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채찍이 있고 때로는 징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채찍과 그 징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과 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가 이 아침을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우리 안에 경건함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무너진 경건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고 수축하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보았을 때 원래 우리 안에 어떠한 자격도 원인도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미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축의 부흥 사경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영적 회복과 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흥의 주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임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한우들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이 하루를 시작